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 텍사스에 아주 부흥하고 있었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석유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이 유전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유전이 발견되기 이전에 있던 교인들의 소유다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더 이상 성도들의 등록을 받지 않고요. 그 교회는 서로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재산을 나누어서 분배하고 결국은 없어졌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유 하고 한숨을 쉬면서 아쉽다고 이렇게 그냥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그 생명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사역에 있어서 무엇이 본질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여기에서 놀라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또 제자들이, 사도들이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는 현장 속에 두려워서 다 도망갔고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본질을 꿰뚫는 무언가가 그들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생의 승부를 걸고 목숨을 걸면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싱글 포커스라는 말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싱글 포커스, 하나의 초점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다초점이 아닙니다. 삶은 다초점이 아니에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이 다초점 렌즈입니다. 다초점 렌즈가 편리하긴 해요. 제가 책을 볼 때는 고개를 약간 들면 돼요. 고개를 약간 들어서 아랫부분으로 이걸 보면 글자가 또 뚜렷하게 보여요. 그러다가 멀리 보려고 하면 고개를 약간 숙이면 이제 멀리 있는 분이 또렷하게 보이게 돼요. 그런데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조정을 잘 해야 되기도 하고요. 완전히 제 눈에 딱 맞는 그러한 시력으로 맞춰지지 않아요. 다초점 렌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은 맞지만 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귀찮을 때는 어지럽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다초점이 아닙니다. 오직 한 곳,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초점에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의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께 둘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에 맞추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앞장에 나오는 2장에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내 눈이 고정되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언제나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독 본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구걸하던 장애인이 사람들을 보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지나다니던 사람들을 봅니다. 또 지나가던 사람도 거기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3절에
보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4절에는 주목하여 이르되, 또 5절에도 바라보고늘, 각각 좀 다른 원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질은 같아요.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본다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내 눈에 그냥 들어오는 감각을 우리는 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똑같은 사진이나 똑같은 이 과정을 보아도 여러분이 보는 것과 또 각각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보는 것, 집사님이 보는 것, 우리 찬양하는 집사님 보는 것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죠, 여러분. 보는 건 저는 여기는 똑같지만 여러분이 각각 어떤 걸 보았습니까? 라고 하면 다 설명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기에 한 여인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저는 보여요. 저는 제 아내만 제일 잘 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면 새가 보여요. 그쵸? 새가 안 보이십니까? 보이죠? 새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새와 나무가 보이고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의 얼굴이 보이죠. 물론 저 그림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이제 두 가지 모습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그림을 보였냐면 우리 눈은 내가 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들어온 상은 뇌로 들어가서 내가 판단을 해서 해석을 해요. 저거 새야 라고 하면 새로 보이고요. 아니야, 저거 여인이야 라고 판단을 하면 여인으로 보이는 거죠. 사람마다 서로 본 것을 이야기하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남이 못 보기도 하고요, 남이 본 것을 내가 못 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항상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길이었어요. 주변 환경과 여건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똑같은 환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던 것은 어제 보았던 것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유독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니까 평생 성전 미문이라 하는 곳에 그 곁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일찍 이 성전의 자리를 딱 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항상 지키고 있었던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전 입구를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제 그제 이 기도하러 갔던 성전에 있었던 이 사람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 기도하러 갔을 때는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3장에 들어와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오순절 다음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마치 개안 수술을 한 것처럼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어제 제 결혼식을 마치고 서울에서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를 들렀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여보, 여기가 거기네. 그 휴게소가 어디냐면 금산 인삼랜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버스를 타고
집에 내려갈 때 꼭 들렀던 휴게소가 바로 금산 인산랜드였어요. 거기 가면 제가 꼭 두 가지를 사 먹었습니다. 하나는 훈제 닭다리 하나랑 그다음 뭘 하나를 더 샀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그거 사 먹었던데. 그리고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나무들이 이제 막 서 있는데 그 나무들이 다 손을 뻗어 하늘을 향해 이렇게 쭉 손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곳에서 버스 안에서 저 혼자만의 부흥회를 했던 곳이 바로 인삼 어디죠? 거기 그 휴게소였거든요. 아내가 이제 여기가 바로 거기구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령의 이 은혜가 임하니까요. 매 방학 때마다 명절 때마다 항상 버스는 거기를 들르거든요. 그런데 다른 때는 항상 나무였는데 은혜 받으면서 제 안에 그 나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나도 기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무들도 하나님 저렇게 찬양하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그 버스 안에서 혼자만의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스피드 퀴즈를 열었답니다. 질문을 합니다. 이제 스케치북을 이렇게 뒤에 딱 놔두고 그래서 스케치북에 이렇게 이제 답이 이런 거예요. 인꼬 부부.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여보, 우리들 사이가 뭐지?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왼수. 아니 내자. 평생 왼수. 근데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가면 평생 왼수가 아니라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내 아내가 되고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남의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눈으로 보지 않고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삶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눈에 가시 같던 사람이 눈에 밟히는 사랑으로 눈에 밝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어지고 항상 만나던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변해야 될까요? 옆에 분 바라보면서 내가 바뀌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면 자녀가 바뀝니다. 자녀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달라진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영역이 달라집니다. 영역이 달라져요.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겨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과연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진짠가 의심을 했지만 그 사람이 진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일어나더니 이 사람이 기뻐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계의 근거지는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집보다 성전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일찍 와서 늦게까지 입구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에 한 푼 두 푼 더 벌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구조를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뻔히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성전의 구석구석 비록 자신은 다니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누구보다 많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벌어지면 그냥 그 소문이 가장 빠르게 자기 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성전 주변만 맴돌 뿐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자신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의 소외자였던 겁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가 손을 붙잡고 일으킬 때 그가 일어나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 일어나서 뛰면서 걸으면서 어디로 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성전 안으로. 여기에 들어가면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스는 영어 전치사의 into라는 거예요. into는 어디 안으로라는 거예요. 안으로. 밖에 있다가 안으로 쑥 들어갈 때 into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르코마이는 고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안으로 지금 막 행동하고 있는 것을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전 안에 지금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예배하지 못했던 그가 바로 그 현장에 자기의 다리에 힘을 얻고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었을까요? 그럼 평생 성전 바깥 미문 앞에 앉아 성전을 들어갔다 나갔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비록 밖에서 구걸하며 평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과 같았을 겁니다. 비록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왜요? 그럼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을 담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넣으려고 하면 들어가지가 않는 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항상 한켠에 공허함과 허전함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곳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술을 먹고 밤새도록, 여러분 한번 보면 불금이라고 말하는지, 불금. 우리는 금요일날 구역 예배 드리고 연합 구역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불금 되면 뭐합니까? 자, 직장에다 마쳤다. 그리고는 사람들과 모여서 이제 막 부어라 마셔라 하고 술로 채웁니다. 왜요? 그러면 무언가가 다 해소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진탕 술을 마시고 가도 다음날 일어나면 또 공허한 거예요. 내가 뭘 했나?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우리는 공허한 삶을 살아요. 왜요? 술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보지만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높은 지위를 가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마음속을 채우게 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때는 채우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람이 채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속에 한번 보세요. 오늘도 본문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거린의 인생에 성전 밖의 인생에서 성전 안으로의 인생으로 그의 영역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영혼에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5월 26일 날 태신자 초청 잔치를 통해서 많은 우리의 초청 작정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영역이 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은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과 은혜 영역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도록, 그들이 다 와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붙잡고 일으켰던 것처럼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보는 것이 달라지는 인생, 영역이 바뀌어지는 인생.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내 눈에 안 좋은 것, 죄악이 내 안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잘못만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손길이 필요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역이 달라진 삶, 이제 예수의 은혜 영역 안에서 또 그 영역 안으로 우리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